어제죠.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의 교육 대학원 과정의 교수로 지금 계신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모님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 지금도 개척교회는 아니죠. 아주 작은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고, 그 조세핀 킴 교수에 따르면 한 번도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봤을 때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한 번도 잠자리에 속옷이나 잠옷바람으로 주무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도들이 전화만 하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드셨고, 또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어떤 때든지 자기가 봤을 때는 뭐 교회에서 봤을 때나 집에서 봤을 때나 그 충성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대요. 쫓기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언어를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간신히 적응해서 언어를 배웠더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미국도 한국도 다 적응하지 못하는, 언어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놓여 있으면서 자기가 13살서부터 영어를 가리키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너무 잘 가리켜갖고 16살에는 학원에서 자기를 오라 그래서 학원 강사를 16살에 했대요. 우리나라 최초로 파닉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 16살에. 그러니까 뭐 강남 쪽에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친구들은 다 학교 끝나고 나면 즐기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자기는 그 나이에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니고, 자기 아버지는 너무 충성되고 자기 어머니도 너무 귀한 분인데 왜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게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고 이게 분노였대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할 수 있는 화풀이는 문을 꽝 닫는 것밖에 없었대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중학교 애들 그렇죠. 화가 나면 내가 이만큼 화났어요. 문 꽝 닫고.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엄마가 맛있게 반찬이랑 밥을 만들어 놓으면 나 배 안 고파하고 확 나가버리고, 속상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문도 꽝 닫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엄마가 와서 그 옆에 서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동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해?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우리가 이만큼 충성하면 하나님도 주셔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그 말을 항상 했대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계속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말이 자기의 귀에 들리고 자기 믿음이 됐대요. 그렇지, 내가 지금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인생의 역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어 단어들 중에 가장 힘 있는 단어를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 그 아이들 가리킬 때도 이게 가장 힘 있는 단어야 라고 소개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BUT라는 거예요. 아시나요? but. 그러나, 우리나라 그러나, but. 이것만큼 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but 이것만 들어가면 뒤는 그냥 완전히 다 뒤바뀔 수 있다는 거. 뭐 앞에 있던지 뭐 너무 예쁘지만 이렇게 나가면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성격은 너무 좋지만 하면 뒤에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bat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그게 bat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but God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단어라는 거예요. 앞에 수많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었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도 그에게 공경에 처하게 했어요. 근데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업 앤 다운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항상 똑같은 믿음. 내 환경은 업 앤 다운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환경에 따라서 업 앤 다운이 된다면 아직은 믿음 생활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믿어요. 근데 믿었다가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전에는 믿었어. 근데 거기 정말 밭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삶인데 교회를 다니는 삶을 뭐라 그러죠? 교회 생활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질 없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은 오락가락 업앤다운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꾸준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환경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업앤다운이 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 어느 날 믿다 어느 날 안 믿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생활은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하든 기억하지 못하던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똑같은 거.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항상 똑같아질 때부터 계수해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But God, 우리의 삶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전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일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흑색종 암에 있어서 그걸 제거해서 이제 다 치료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이가 된 거예요. 온몸으로 자궁으로 전이 되고 척수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척추로 들어가서 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감각도 없이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 말씀 드렸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로 나오라.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당신의 상황이 업앤다운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한번 나와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고맙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기고 지난주 주일날 11시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그 남편이 없고 휠체어 타고 그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예배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 있더래요.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그 기쁨 가운데 다리에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대요. 그러고서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걷고 싶었대요. 근데 걸을 만큼은 안 됐었나 봐요. 다시 주작. 근데 이걸 2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집 안에서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But God.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고백들이 나타나는 현장들이 예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예배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때문에 타협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타협하고 너무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아이가 자서 못 나온대요. 시댁하고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 어떤 자기의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애가 자기 때문에라고 할까요? 애 자는 아이 안고서라도 가지 않겠어요? 약속이 있으면? 그럼 별수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믿음의 정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가야지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만큼의 믿음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만나는 것만도 못하고 내 중요한 거래처 만나는 것만도 못한 정도로 예배를 자꾸 타협하는 정도라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 이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얼굴로. 그러니까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나와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열심히 억지로 힘들더라도 예배를 나오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라요. 고려 대상이 안 되도록. 뭐가 내 예배를, 뭐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 수 있겠느냐. 난 아무것도 고려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부터, 그 믿음이 나의 환경 속에 업앤다운이 안 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왜 괴롭고 힘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지금 오늘 나왔다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어느 수준까지입니까? 뭐를 이기는 수준입니까? 누구를 이길 만큼의 믿음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지는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도전들이 오면 흔들리겠죠? 그럼 흔들리는 도전들 앞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믿음이면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요.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단련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단련했는지, 그리고 단련하고 있는 과목들이 뭔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과목이 뭐였어요? 온유라고 하는 과목이었어요.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온유라고 하는 과목이, 온유라는 과목은 이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엘리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의 사람이냐. 이게 온유의 과목이에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 앞에 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온유의 과목에서 낙제예요. 다시 들어야 돼요. 엘리압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엘리압은 자기를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막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 앞에서는요, 아무 말 못해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기를 건들 때 훨씬 더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훨씬 더 민감하냐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내 마음에 절제된 상태,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내가 나를 향하여 공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의 과목에서 다윗은 12~13살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양을 멀리 가서 치게 합니다. 자기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치게 해요. 그 나이에, 그 사춘기에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는 외롭고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충성이라는 과목이었어요. 남의 것, 작은 것, 돈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남의 일 하고 있어. 아직까지 변변한 직장도 없고 왜 나는 알바나 뛰고 있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지금 이렇게 적은 일만 하고 있어. 언제쯤 내 인생에 뭔가 제대로 된 게 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들을 갖고서 그 충성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봤던 것이 겸손이죠.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천천만만.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설교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 들었던 내용들이죠. 천천만만. 그래서 만만으로 우리를 칭찬할 때도 우리가 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천천으로 우리의 모습을 무대 뒤쪽으로 돌려놓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네 번째는 용기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과연 나는 주눅들지 않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다섯 번째 과목은 뭡니까? 누군가 내 앞길을 막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창을 던질 때 과연 나는 내 앞길을 막는다고 보복 심리에 나도 똑같이 대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앞길을 막는 그 앞에서 내 안에는 혹시 저 같은 공격성은 없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냐. 누가 나한테 창을 던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섯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궁율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시각과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공의의 말, 심판의 말, 그래서 재판정과 같은 가정, 그걸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궁율의 말, 은혜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궁율의 말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궁율의 말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내가 당신을 자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말들이죠.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옆분 뒷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인사하셨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신뢰합니다. 나는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해서도 또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도 궁율의 말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다윗에 대해서 필요한 공부들을 우리가 마치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물질 축복에 대한 우리 말씀드리니까 물질 축복에 대한 강의들을 몇 가지를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잘 알고요. 왜 순종이 중요하냐. 이유는 인류의 최초의 타락. 그게 불순종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건 예수님의 사건과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가 들어오고 악한 마귀가 이 땅의 통치자로 서게 됐던 그런 이유가 뭐냐?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단어에 반드시 결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말씀 앞에 불순종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권위예요. 자, 아담과 하하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이유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부터 말씀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최소한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불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던 게 그들이 약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게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을 쉽게 말하면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그만큼의 부분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순종할 능력도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죄 안 짓잖아요, 여러분. 왜 죄 안 짓죠?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의식만 해도 이상한 짓을 안 해요. 죄를 안 져요. 하나님이 옆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 짓겠죠. 그게 요셉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 앞에 종로를 댔던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는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전에는 죄가 공격하고 유혹하면 꼼짝 못했어요. 왜? 죄 앞에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옛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옛사람 같이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 자리에서 못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라도 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한 거예요. 뭐를? 죄를 안 짓는다고. 근데 안 짓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옆에 사람이 보니까. 사람만 봐도 우리는 죄를 안 져요. 그런데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봐도 죄를 져요. 사람이 보면 보는 것 때문에 즐기면서 죄를 져요. 소매치기, 몰카 범죄자들. 그 안에 마음속에 이미 죄의 마음들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사람이 보느냐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왜 아이들이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동영상을 올릴까요? 그게 자랑인 거예요. 사람이 보면 못하는데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보면 다 죄를 못 짓지.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사람이 보는 거를 죄를 지으면서 즐겨요. 영웅심리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우리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만 의식해도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그 부분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느냐. 그것은 약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의 마귀에게 속아서요, 자꾸 약해서 그렇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권위라고 하는 건 항상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말씀과 권위인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주신 이유는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셨을까요? 그 권위 가운데 내세우신 것이 말씀이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이유는 뭡니까? 그걸 지킴으로 그 에덴 동산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상실되고 말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로 하는 권위자들을 세워놨어요. 그게 가정 안에서의 부모예요. 부모의 손길을 떠나고 나면 부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급함, 보호함, 이게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그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도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를 타면 권위자가 누굽니까? 승무원이에요. 그 한시적인 시간 동안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승무원보다 나이가 더 많다, 내가 승무원보다 아는 게 더 많다 해서 승무원이 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요즘 보면 막 승무원한테 막 때리고 막 못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승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이에요.
만약 승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비상구를 비행기 떴는데 열었다고 합시다.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안에 권위자를 세운 이유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은 박탈당하는 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 권세를 주신 이유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가정 안에 부모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권세들이 있어요. 그 권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차 몰고 가면 교통순경, 그게 권세예요. 그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는 서로 간에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즐겨 순종하면 그 에덴 동산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면 칼에 삼키는 거예요.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 왜 그래서 이런 권세들, 왜 부모를 세워주시고, 왜 학교에 선생님을 세워주시고, 교회 영적 리더를 세워주시고,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터전에 가만히 놓고 보면 거기에서 권세자들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에 생긴 문제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내 위에 권세가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상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다 양육되지 않은 아이가, 부모 싫어요. 가출해요. 그냥 기껏 하는 게 뭡니까? 갖고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던지 아니면은 갖고서 이상한 짓을 하든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집 떠난 탕자처럼 고통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참 귀한데 사람들은요 자기 위에 어떤 권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왜? 죄성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근데 사실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랐던 것이고 그 따랐던 삶의 특징은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거까지요.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영적인 암흑시대. 극심한 타락과 고통이 있었던 시대.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시대예요. 우리 안에
세워놓은 무엇인가 내 위에는 권세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직접 말씀하시길 원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누군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배웠던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사람의 음성을 잘 순종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사람의 음성 앞에 잘 듣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모세의 수종자 그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순종 잘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세운 권세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세운 좋은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난 당연히 순종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형편없는 권세자들이 있다면 난 거기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요. 까다로운 상사가 있어도 그 앞에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잘못된 리더, 지도자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는 있어요. 가깝게는 세월호 사건, 가만히 있어라. 그래갖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을 결심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잘못된 권세자들의 말이 너무도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였어요.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독재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권위들이 나타난 모습들을 우리는 봤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라. 이 말씀을요, 강단에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필 총리. 언제 썼는지 아십니까? 유신 헌법을 반포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문장을.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차라리 성경이라도 읽고서 야 그런 말이 있어. 저 잘못 사용하는 거야. 이러면 좋은데 뭐야 성경이 저럴 수 있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성경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또 좋은 권세자들이 있다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권세자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근데 성경에 너무 많은 곳에는 심지어는 까다로운 상사들 앞에서도 너는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가정 안에서의 부모가 권세자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는 남편이 권세자죠. 하나님 세운 권세예요. 그런데 그 남편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회사로부터 상사, 정치 지도자,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오늘 순종의 학교에서 잘 그 과목을 이수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오늘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24장에 뭡니까? 1절에 누군가 사울한테 고소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2절에 보니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은 굉장히 큰 군대죠. 근데 굉장히 큰 군대 중에서 특별히 택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특공대예요. 아주 정예 군사예요. 그들을 거느리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갑니다. 근데 드럼소바이를 갈 때 거기에 굴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이 뒤를 본다는 얘기는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급했던 거예요. 뭘 먹었는지. 그래서 들어갔어요. 용변 보러 들어갈 때 부하들 데리고 들어갈까요? 못 데리고 들어가요. 부끄러워서. 그냥 혼자 들어갔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그 굴은 깊은 굴이었는데 그 굴 속에 이미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다윗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굴 안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이 밖에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 잘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울이에요. 오? 근데 사울이 갖고 모르고 겉옷을 딱 벗었어요. 옆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러고서 딱 앉았어요. 뭐 왕도 뭐 다 똑같이 앉아서 하겠죠. 서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앉아서 딱 힘을 주고 있어요. 과간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이 지금 참 걸려도 이런 때 걸리는 거예요. 오늘 그 셀장들 모임할 때도 계속 똥 얘기했었는데 어쩌다가 오늘 시리즈로 똥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금살금 걸어가서 겉옷을 뺄 정도의 시간이면 그렇게 하는 건 이건 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 앞에 다윗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마 도망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겁니다. 정말 이유 없이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됐으면 몸도 마음도 다 지칠 만큼 지친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는 말에 솔깃했을 겁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가요. 딱 칼을 빼서. 근데 가갖고서 한순간에 치려고 하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겉옷만 살짝 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근데 그 겉옷자락만 뱉는데 성령께서 멈춰!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살금살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기회에 무슨 옷자락 하나 메고서 이렇게 살금살금 또 오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안 돼. 내가 그렇게 죽이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하들이 그럼 제가 할게요.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도 안 돼. 지금 말렸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굴에서. 그러면 아무리 둔감한 사울도 힘있게 눕고 있어도 사람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두런두런. 그리고 저벅저벅 아무리 조심해서 와도 걸어오는 소리. 굴은요 울리잖아요. 와갖고 자기 바로 옆에서 싹 옷자락 피는 소리 이런 게 안 들렸겠어요? 얼마나 그냥 뒷골이 그냥 서늘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빨리 끝냈을 거예요. 빨리 끝내고 일단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자기의 적군 앞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빨리 나간 거예요. 굴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잠시 후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처음 알았어요. 아, 옷자락만 베는 것도 금지시키는구나. 자기가 생각했던 세월을 보면 10년 이상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금지시키는구나.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민감했어요.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한 번 더 나타나요. 사무엘상 26장이에요. 26장을 한번 볼까요? 26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또 3,000명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야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영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텐트를 쳤겠죠. 쭉 텐트를 쳤을 때 왕은 아마 정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병사들이 다 둘러 있고요. 근데 3,000명이 쭉 둘러 있고 왕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텐트가 예를 들어서 한 10명씩 들어가는 텐트다 해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00개가 있는 거죠. 100명씩 들어간다 하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0개가 있는 거예요. 맞나요? 지금 계산이? 아무튼 무지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근데 뭐 100명이 들어가는 텐트가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뭐 한 10명, 뭐 몇 명, 요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 왕은 정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주 최고의 용사들이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 가보자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다 자고 있어요. 하나님 다 잠들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 잤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같이 가서 그냥 한 번에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더 단호해졌어요. 다윗이. 아니야, 안 돼. 죽이지 마. 이제는 뭐 따질 거, 뭐 옷자락 하나 이런 것도 아니야. 안 돼. 왜냐하면 전번에 배운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물병만 딱 들고서 가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이게 권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권세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권세자를 보는 게 아니라 권세자의 뒤에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세자라면, 내가 만약 부모라면, 그 안에서 영적인 리더라면, 또는 내가 어떤 회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장이라면, 또는 과장이라면, 자기의 부하 직원들이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뭐 선생님이면 교사들이면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 안에서의 권세가 있다면 권세가 있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권세를 바라보는 사람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세우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세워진 사람도 자기가 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자녀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부모로 세워주신 것은 내가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녀 낳으면 안 돼요. 정욕으로 함부로 자녀 낳아서는 안 돼요. 제대로 낳았으면 제대로 키워야 돼요. 언제까지 그것을 자기 것처럼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와 하나님을 갈등 관계에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절대 하나님 위에 우상으로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그 자녀를 양육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그 자녀에게 예배를 가리키고, 어떻게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리키고, 어떻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가리켜야 할까요? 그것 없이
그냥 자녀 벌벌벌 떨고 있다면 어떻게 그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그 정도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뭐 회사에든지 어떤 위치이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권세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그 자리에 있고 나는 그 사람보다 잘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을 때 나의 주인도 하나님, 그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잘못된 권세를 행사함으로 하나님이 잘못 세워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죄와 욕심으로 자기의 죄성으로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 부모를 잘못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세상 풍조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는 것. 그래서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게 있죠. 영적인 리더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권세자가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뚜껑 보고 놀란다고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싫대요. 똑같이 아버지가 떠올라갖고. 그래서 하나님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뒤에 안 해요. 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권세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권세자라면 내가 전부다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항상 묵상하는 것. 그것과 함께 우리가 권세자에 대해서 지나간 인생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그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어떻게 치유하느냐? 제일 첫 번째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기에게 상처 줬던 권세자들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잊어버렸을 거예요. 기억의 저편에 그냥 묻어놨을 거예요. 근데 아픔은 계속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줬던 내 위에 세운 권세자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기억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로 그 저주는 끊어졌다. 그 상처는 치유받았다. 그 쓴뿌리는 제거됐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권세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손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차피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금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지나간 과거에 묶여 있으면, 묶여있는 내가 손해지. 그걸 용서로 끊어버리는 내가 왜 손해겠어요. 어차피 내가 좀 용서했냐 안 했냐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거든요. 나 혼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용서도 못하고 그거에 내가 묶여 있다면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있든지 자기 위에 세운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그 모든 세워진 권세를 거부하지 말고 그 밑에서 순종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함을 배워서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도 내 노력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세운 권세들이 누가 있든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남편이 있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모가 있겠고 교회에 오면 영적인 리더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통제하고 있는 권세자들이 있죠. 그 앞에서 순종하는 훈련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일상적인 리더들, 일상적인 권세자들, 그래서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권세자들이에요.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고 그게 고민이에요. 이 잘못된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거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권세를 거부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권세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권세 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권세를 거절하는 것, 불복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견디고 참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주셨어요.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길은 호소예요. 호소. 오늘 다윗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처럼 7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7절. 2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지금 얼마나 꽁지 빠지게 막 빨리빨리 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니까 체면은 있으니까 또 빨리 뛰지는 못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럴 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 자, 여기까지 보면 왕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굴에서 이렇게 소리 나고 하는 것 뒤에서 쫓아오고 막 이렇게 칼로 막 자른 거 이거 지금 다 사울이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이 말도 들었을 거예요. 저 죽여. 막 이 소리 죽여 이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도 당신 들었을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면서 뭐래요? 호소를 해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 쫓아다니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소는 사실은 사울왕한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호소를 해요. 성경이 우리 보고 잘못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호소예요. 남편이 우리에게 잘못된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호소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지켜보실 텐데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라고 호소하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합리한 권세 밑에 있다면,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면 분노하지 말고 갖고서 무관심하고 이제 다 포기야, 됐어, 될 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 가서 호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던 방법입니다. 근데 호소할 때 필요했던 게 있어요. 뭘 합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외치는 거죠. 또 한 가지 호소할 때 필요한 것은요, 바른 자세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게 호소예요. 호소는요, 개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래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는 그 권위 밑에 있겠습니다. 나는 그 권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불합리합니다. 라고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것. 이게 호소예요. 분노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 없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권위를 함부로 여긴다고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호소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호소의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하느냐면 에스더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 즉 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금식하고 갑니까? 호소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호소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민함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이도록 하는 환관장이 있었어요. 그 환관장한테 어떻게 하느냐? 거절하고 너는 마귀야, 사탄이야, 다 떠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니엘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들이 있어요. 내 위에 세운 권세들이 나를 막 억압하고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은 호소예요. 호소. 호소했는데 안 들어준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첫 번째 이 24장에 호소를 하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울왕이 잠깐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또 본성이 나와요. 또 쫓아다녀요. 그때는 26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26장의 사건에서는 뭘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죽일 날이 있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죽는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 말을 사울한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호소하고 말 안 들으면 너 죽은 거, 너 얼마 안 남았어. 이거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라고요. 내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호소에 대해서 저가 듣지 않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처리하실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예요. 지금 이 잘못된 권세자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기 밑에 있는 권세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을 봐야 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좀 싸워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죄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호소의 선을 넘어가지 마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사울왕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 가운데 멈춰 서야 돼요. 악에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겨서 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건져내 주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권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배운 게 그거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게 그거고 어떤 남편이 있다고 하면 맨날 보고 배운 게 그거고 그렇게 그는 살아왔던 거예요. 또 어떤 회사 안에 리더가 있다면 그렇게 그냥 그는 살아왔던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리더가 그렇게 좀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잘못되게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향해서 호소하는 것, 외치며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이 깜짝 놀랄 거예요. 뭐지? 왜 저렇게 하지?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은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될 게, 권세에 있는 사람은 권세 밑에 있는 사람만 가르쳐 준다가 아니고요. 밑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원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 영적인 체험이 없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그러니까 속죄의 침례만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받았던 영적인 지사님 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26절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야, 우리 목사님 수준이 그래. 형편없어. 야, 우리 셀장 저거 어떡하니 저거. 큰일 났다 야. 이렇게 하고 다닌 게 아니고요. 조용히 데려다가 저 사람 몰라서 그렇지 조용히 데려다가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아는 얼마의 조그마한 걸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너무 쉬워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향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지는 아는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봐요. 이게 빵살이고 이게 100살이라 그래요. 엄마가 80세예요. 자기는 50세예요. 그러면 이 50세가 80세 노모를 향해서 엄마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얘는 뭘 아는 거예요? 이 50세는. 이 나머지 30년, 엄마가 살았던 이 30년을 아냐고요.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안 살아봤는데. 지금 그 30년을 더 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시건방지게 엄마가 아는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툭 하면 무시하는 것. 넌 몰라. 내가 잘 알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아볼로 목사님을 데려다가 다른 사람 모르게 조용히 양육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인지 잘 듣고 그렇군요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설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가면서 성경으로 유력하게 사람들을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내고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너가 하는 건 뭐냐. 이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리더가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알겠어요, 리더가. 그러면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이거였고 이거인데 얼마나 또 겸손히 말했을까요?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말한 얘기를 또 듣잖아요. 대부분의 리더들은요, 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조용히 자분자분 말하면 들어요. 안 듣진 않아요. 근데 말할 때 이런 단어를 써서 싹수가 없이 말하니까 부회를 먼저 돋가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시하고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운 권세자들에게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 그건 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그냥 약점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어요.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게 약점이에요. 덮어줘야 돼요. 키가 작고. 그걸 뭐 말한다고 키가 크겠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수유동 교회 때는 다리가 이렇게 한쪽 다리가 한 10cm 정도 짧은 소아마비 때문에 이렇게 짧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가 길게 해달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다리 길게 해달라고. 그거 제가 믿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는데 불구하고 기도해줬겠죠. 근데 일주일 만에 그분이 뛸 듯이 온 거예요. 다리가 길어졌다고. 근데 진짜 다리가 길어진 거예요. 똑같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쯤인가부터 이게 이상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는 순간에 딱 10cm가 또 짧아졌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 부모가 장애가 있어요. 그럼 뭐 말하면 바뀌냐고요. 공부를 못했어요. 말하면 바뀝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약점, 허점, 단점. 어떤 사람 성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대범하게 쭉쭉 하지 못하고. 그럼 말하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험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사건은 노아의 실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포도 열매가 맺었는데 열매를 그냥 따먹으면 되지. 그걸 또 술을 담궜어요. 처음부터 의도가 약간 구리구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포도주를 닮아갖고 또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에요. 지 혼자 방에서 혼자 다 먹었어요. 다.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 홀라당 벗어. 아무것도 안 입고 다 벗어. 근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 속옷이 없어요. 그냥 겉옷 하나예요. 그냥 홀라당 다 벗은 거예요. 더워갖고 헥헥하고 술 취해갖고 이제 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함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장막에 뭐 할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홀라당 벗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서 가갖고서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셈하고 야벳한테. 근데 여기 알림에라고 되어 있는 것을요, 판단하고 비방하며 이런 뜻이에요. 이미 자기가 그걸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말을 들은 셈 야벳이 이불을 갖고서 들고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덮어놓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깼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 아버지, 부끄러워 죽겠다요.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다 불렀어요. 다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이 지금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함한테 뭐라고 안 하고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한테 너는 이
아버지의 형제들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예요. 가문을 저주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하면 내 자식은 동일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고려장 아십니까? 왜 고려장이 없어졌을까요? 엄마 메고 갔던 거 아들이 그 지게 다시 끌고 오니까 야 그거 거기다 버리고 와야지 그거 죄송한 거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늙으면 메고 가려고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부모의 허물을 그걸 덮어주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거 내 옆에 사람 내 자녀들이 보고서 더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에 세우신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육신의 리더, 부모 뭐 등등을 향해서요.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두런두런 말하거나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함처럼 자기가 동일하게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자녀가 저주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허물이었어요. 어떡합니까? 자기는 안 보고 싹 덮어주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도 있고요. 육신의 부모도 있고요. 회사 속에서 사회생활하면서의 리더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뭘 하든지 다 리더는 있어요. 우리 보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든 곳에 다 있어요. 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웬만하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웬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어요. 자, 어긋나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기도해 봐야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호소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가르쳐야 될 거예요. 가르쳐야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냥 그건 그의 약점이야. 나도 약점 있잖아. 하고 덮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약점을 자기 자녀가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우리 안에는요. 근본적인 불순종의 죄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위를 향하여 치받는 마음들이 있어요. 위에 세운 사람들을 향해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잘하고 기뻐하고 충성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말씀대로 사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부 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보면서도 안 좋은 마음들을 가져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나 위에 세우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한 삶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씩 하나씩 순종을 배워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거든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고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그 법을 어기는 것 같은 영적인 리더, 그걸 어기는 것 같은 육신의 리더들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는 호소해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하십시오. 또 어느 때는요. 이 호소하면서 받아야 될 고통이 있다면 받아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절 안 하고. 그랬더니 벌을 받잖아요. 풀무불 7배로 빠지잖아요. 근데 벌 받는 걸로 스토리가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증명하여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증명해 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쩌면 내가 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긁어부스럼 만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들 때문에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자기가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 똑같은 죄.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기지 못해요. 악과 악은 똑같은 거예요. 선이 있어야만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조용히 불러서 겸손함으로 가르쳐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을 기도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존귀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내 위에 세운 권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대신에 이걸 이용해 먹지는 맙시다. 내가 부모예요. 부모가 이 본문을 펴놓고 일로 와봐. 너 좀 들어봐야 돼.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이건 자녀가 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부모가 보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인 리더들, 셀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팀장이 있어요. 사역자가 있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이 계산하고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목사가 보면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성도들이 보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이게 권위가 잘못된 권위가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근데 은혜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큼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영적인 리더들과 또 세운 일꾼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 서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리더를 리더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 육적인 리더, 부모를 세워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소화해야 됩니다. 성경 방법을 넘어서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있어서 권세자입니다. 권세자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권세자입니다. 권세자들을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셀원들은 셀장이 권세자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권세자입니다.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니까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어요.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걸 선각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이면 위를 바꿀 수 있어 라는 전통이 우리나라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리더가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써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다윗의 왕국을 보면 쿠데타가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왕이 있어도.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왕을 죽이고서 왕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2대, 3대 넘어가면서 계속 죽여요. 그러니까 왕의 계통이 3대 이상 넘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가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건 무너뜨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면 세워지지 않아요. 셀장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래서 셀장을 밟아버렸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땐 누구한테 기도 요청합니까? 누가 날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 손해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세운 영적인 리더, 유괴 리더, 부모에게 우리 순종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